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어쩌다가 가고 그냥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무심코 했다는 얘기죠. 네, 그 그렇죠. 우연히 했다 예, 그러고. 예. 네. 그런데 돌아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지, 보이죠. 그렇지.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한테는 뭐 네. 어쩌다가 우연히 무심코 그냥 뭐 이런 말 절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십니다. 네. 그 길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거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렇죠. 언제 알아요?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때가 네. 분명히 옵니다. 세계의 그때 감을 알게 되죠. 감세계. 네, 감세계, 감동, 감격, 감사. 맞다.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그거를 바로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냥 내가 어쩌다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님의 전부 계획하심 하에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학원보고모에 헌신한 선교단체 CCC. 네. 한국 대표시고요. 국제 CCC 동아시아 부총재로 섬기고 계시는 박성민 목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봐도 젠틀하신 우리 네, 목사님. 네, 허분하신 인사. 아니 네. 저희 사실은 우리 최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그렇지. CCC를 경험을 못 맞아. 해봤어요. 그게 제일. 맞아. 근데 CCC 대표가 되시고 음. 목사님께는 그 CCC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딱 한마디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 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전부. 왜냐하면 거기서 네. 예수님도 만났고 아내도 만났고 그 다음에 제 친한 친구들도 만났고 예. 또 제가 평생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도 네. 생겼고 예.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의 시작부터 의미 있는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네. CCC는 나의 전부다. 야, 진짜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부네요, 정말. 네. 그 안에 사셨네요. 네, 그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진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CCC를 좀 소개해 주세요. CCC가 약자거든요. 원래 네. 시작할 때 1951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닥터 빌 브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캠퍼스가 혼돈의 시대였는데 네. 그때 미래 리더들을 바로 세우자 시작을 했고 김 목사님과 만나서 57년에 만나서 58년도에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CC는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CC하면 캠퍼스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다 예. 보니까 네, 네. 캠퍼스만 하나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은 CC는 사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목사님들을 어떻게 리빌딩 시킬 것인가, 또 교회에서 전도는 어떻게 하며 양육을 어떻게 하는가. 심지어 광주지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복지관까지 운영을 하고 그래요? 호스피스 사역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캠퍼스 동안에 원래 우리가 의도하고 이렇게 만들었기보다는 예. 캠퍼스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섬기면서. 네. 그러면서 내가 부름받은 영역 속에서 내가 사회에 나가면 무엇을 할까? 예. 또 그런 걸 기도를 하다가 서로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울타리가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아주 학교까지 다 연결돼 있고 심지어 파키스탄에는 병원까지 우와. 저희가 하면서 그래요? 선교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저는 CCC 하면은 그냥 그 대학 내 캠퍼스 안에 머무르는 그냥 단체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 CC를 통해서 졸업해가지고 훈련받고 졸업해서 나간 분이 40만 명이 정도가 되니까 40만이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중에
꿈과 비전이 맞는 분들은 함께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CCC 그러면 김준곤 목사님 네.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김준곤 목사님이 직접 쓰셨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준곤 목사님하고는 또 특별한 관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것만 들으면 가슴이 막 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도 뭐 목사님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그립죠. 예. 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갖고 있는 성향,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대학생들 또 그중에서도 굉장히 고민보다는 저는 이성적인 쪽의 영역뿐만 아니라 감성이 상당히 약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성을 타치하면서 감성을 살려주신 그런 면에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한테는 너무나 와닿았고 네. 또 목사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같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목사님의 뭘 보냐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봐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하시면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그런 모습들. 평상시에. 그러면 네,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장난을 치세요. 우리 손주의 저희 지금 이미 대학생 이제 네네. 대학교 4학년 된 그 아이인데 그때 어렸을 때 네. 그렇게 그 클리넥스 같은 걸 살살 접어가지고 네. 귀에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재밌다고 막 웃으시는 그런 자고 있는 모습까지. 애한테 네, 그러니까 장난을. 그런 모습들이 네네. 너무 너무 저한테는 이 목사님 하면은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 글썽이시던 모습, 같이 여행 다니면서 또 우리 간사님들을 편하게 하겠다고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하면은 우리 간사님들이 좌식 의자가 그때 다 앉아서 하니까 예. 기댈 수 있는 저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간사들이 편안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겠다. 우리 박 목사 그림 한번 그려보시오. 그럼 목사님도 나름대로 막 그리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떠오르는 남아있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저의 삶의 모델이셨고 예. 또 늘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멘토셨고 네. 그래서 목사님 하면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운 존재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자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도 좀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셨다 그래요? 목사님은 늘 예의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런 걸 참 많이 배웠어요. 박 목사 일로 와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존대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반존대 같은 형태로 네. 해서 예. 그렇게 하지 마시오. 또는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네. 그런 모습들이 저도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 대하면서 많이 생각나는 모습이죠. 네. 우리 박 목사님이 젠틀맨이라고 내가 소개를 했는데 그 네. 이유가 다 있었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김 목사님께서 그 만드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백문일답이라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백문일답이.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100개의 질문에도 그러니까 네. 100개의 질문에 답은 하나다. 어. 질문이 100개일지라도 답은 하나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네. 학생들을 모아놓고 늘 얘기를 하세요. 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답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치유하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고. 예. 당신의 지금 현재의 문제도 누가 해결하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 대학은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쫓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CCC에 들어가시게 된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이끄심일까요? 집안이 원래 그런 믿는 집안이 아니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저희 집안 전체 제가 첫 번째 기독교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사실 불교 집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냥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엔 지금은 많이 목소리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그 노래를 좋아했죠. 그때 표현을 하면 지금은 찬양이라고 표현하지만 네. 그때만 해도 노래죠. 노래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중창단을 있었는데 예. 그 중창단의 중요 멤버가 그 선배 하나가 CC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가서 대회도 하고 거기 중창단하고 어울려 보자.
그래가지고 하이 CCC라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CC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10대 선교회 같은 거죠. 지금으로 하면요. 네. 거기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있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에도 CC가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가면서 그곳에서 첫 번째 여름 수련회에서 예.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사실 교회 문턱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끔 농담해요. 딴 사람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한 번이라도 가는데 어떻게 교회 문턱을 한 번도 안 넘어갔냐.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와, 누가 옆에서 오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 CCC를 통해서 김주건 목사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특히 김주건 목사님의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됐어요? 심천 미류나무 섬이라고 그러는 게 네네. 성냥 공장에서 성냥 만들려고 거기다 미류나무를 심어놨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류나무 공장 그 숲을 저희가 빌려가지고 잠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밤에 그 백사장에 다 모아놓고 불을 다 끄시오 그래요. 그럼 다 불 끄고 목사님도 다 끄세요. 그러나 조그만 빛 하나만 목사님께 살짝 집중할 수 있도록 놔두고 나서 거기서 다양한 걸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첫날 제가 갔던 저한테 남겨있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시예요. 예. 김소월 시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를 예.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 앞만 밟고도 쳐다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근데 진짜 불을 꺼놓고 달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달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이었는데 저게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의 특기의 그 인생에 왜 우리가 여기에 왔겠느냐. 왜 뭐하다 살다 가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예. 얘기를 다 하는데 제 인생 전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CC에 어떻게 나오게 됐나.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런 모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맞다. 그 전까지만 해도 CC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죠. 뭐 CCC의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의 유일성 다 배웠어요. 여기 있던 게 갑자기 그날에 마치 달이 그 새로운 존재감으로 저한테 다가왔듯이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그날이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뭐 물론 성경 말씀으로 또 말씀이 다가와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그 감성을 시 한 편으로 터치를 해서 네. 예. 뭐 시 한 편에 더해서 막 그 니체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요 거기에 보면 실존주의로 철학으로 갔다가 허무주의로 연결하면서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 영접 안 하면은 인생 끝났다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때 생각하니까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그죠? 그럼요. 그런데도 그날 밤을 지금 생각하셔서 네. 지금도 눈시울이 눈시울이 촉촉해지셨어요. 촉촉해지시네. 네. 목사님 불교 집안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첫 열매다 그랬죠? 네. 우리 다 첫 열매예요. 천 열매끼리 앉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새 첫 열매.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아, 참 그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아내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부끄러운 거다 막 얘기하지 말라고 예, 그러는데 예, 예. 저는 어려서부터 진짜 착한 아이였대요. 어머님이 그러세요. 어느 정도 착했냐면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소문난 착한 아이였다. 왜 그러냐면은 미장원에 이렇게 데려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파마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파마할 때 거기 꼭 앉아 있어라 그러면 거기에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너는 진짜 착한 아이였다.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 오면서 제가 한 번도 말썽을 피거나 어머님 속을 썩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한테 참 너 같은 아들이 없다. 지금도 그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평생을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데 너 같은 아들이 없었다. 근데 어머님이 그런 제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얘기하셨어요.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절에다가 그렇게 다니시면서 잘 되라고 그렇게 비셨잖아요.
어머님 몰라서 빌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고 저를 먼저 구원하심을 통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예. 그랬을 때 어머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겠다. 그러면서 사실 어머님께서 절을 딱 끊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목사님은 네. 불교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태생적으로 이름부터가 성민이잖아.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 일부러 그렇게 지셨는 아니에요. 건 근데 아닌데. 그렇게 바뀌었죠. 원래는 성할성에다 민첩할 민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재빨리 돌아다니면서 아, 잘 네. 되라 그런 거를 네. 담아가지고 네,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백성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됐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인연도 있으실까? 너무 인연이 알고서 그 김준건 목사님 따님과 만나신 거예요? 아, 전 몰랐죠. 몰랐어요? 그렇죠. 네, 모르고 알았을 때 기피하려고 그랬죠. 아 깊이. 네, 난 좀 거리를 기피하려고 두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깊이가 아니라 맞습니다. 깊이. 피하려고 왜, 그랬어요. 너무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요? 그렇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두 분이? 저희가 지구로 나눠져 있어요. 네. CCC가. 네, CCC가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다닌 대학이랑 아내가 다닌 대학이 옆에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신촌에 있죠. 네, 신촌에 있는 그 두 대학이 길만 건너면은 그렇죠, 서로 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때는 3번 만났어요. 네. 수요일 날 만나고 금요일 날 만나고 그 훈련 때문에 네. 그리고 CCC 안에서. 네, CC 안에서 네네. 가니까 일주일에 3번을 본 거죠. 네. 3번을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저도 뭐 그렇게 그 고든 바른 사람이니까 또 아내가 눈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네. 지금 착각을 하는데요. 네, 네. 지금 그러면서 서로 여름 수련회도 가서 끝나고 나면은 같이 거지 순례전도를 가는데 네. 그 같은 지구에서 또 같은 자주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팀이 같아지고 네.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지는 사이가 됐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김준곤 목사님 몰랐죠. 따님이라는 건 몰랐잖아요. 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뭔 일인가 봤더니 어. 김 목사님 따님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김 목사님의 따님이냐 그러면서 아 이거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 괜찮겠지만 예. 미래에 뭔가 서로 썸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고 아. 그 다음에 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믿지 않는 상황이었고 네, 네. 그다음에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봐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 네. 때문에 깊이 하려고 그랬는데 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묶어주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떠날 수 없는 그 같이 만나야만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서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랬구나.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다음 집까지 사랑했다. 이게 무슨 다음 이것도 집을 또 아내가 다음 집을 사람이 육안으로 구별 이거 볼 수가 있나요? 다음 집 이거 몸에서 흘러다니는 네.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항상 모임을 같이 다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크리스마스 딱 끝나면은 9끼를 꼬박 같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9끼를. 네. 9끼 할 때 그때만 해 쌀을 들고 와서 들어가면서 쌀통에 집어넣으면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우리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을 하면은 한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루나 하루 반이 지나면은 토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아내의 집안은 바로 위에 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위가 좀 안 좋은 그런 좀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액이 나왔었는데 계속 토하다 보니까 위액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요. 어떻게요? 그게 초록 에메랄드 색깔이 나왔어요. 아, 노란색이었다가 네, 그게 그런데 초록색으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담즙이 물기랑 수분과 만나고 그러면은 에메랄드 색깔이 된다.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 이렇게 토하러 나가면 제가 쫓아 나가서 거기는 그 당시만에 충현기도원이었는데 앞에 눈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눈에다 토 있는데 거기에 에메랄드 색깔의 그 집을 본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색깔이 처음 봤죠 저는요. 그래서 그녀의 담즙까지 사랑한 아니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게 뭔지를 저 정도까지 힘들면서도 9끼를 다 하는 사람을 보고 참 제가 반했죠. 네. 참 귀하다. 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네. 담즙까지 사랑한 게 아니고 담즙으로 인해서도 사랑이 깊어졌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또 그러네.
너 사랑하려면 그녀의 담즙까지 이거 참 예. 일반인들은 하기 네. 힘든 거죠. 예. 목사님, 네. 그 이제 김윤희 총장님이 먼저 신학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목사님이 신학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목사님 원래 전공은 뭐셨어요? 저는 금속공학을 했습니다. 공학을 했었고 공대생이에요. 네, 전형적인 공대생이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현재 발전하는 그런 기술들, 디지털 혁명 같은 거를 어떻게 네. 접목을 할까 고민하는 거 보면 여전히 저는 공대생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사고방식이 과학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어떻게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이 그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생각했던 거 이유가 네. 제가 다니던 대학에 CCC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 CCC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물론 저 지금 송도 캠퍼스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그거 좀- 신촌에 있는 캠퍼스는 네. 복음주의 서클에서는 하나밖에 안 해주는 학교에 원래 그 일종의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만 딱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 그 강의실도 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내는 그러면 자기네 학교의 지도교수가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학을 가자. 유학을 가가지고 돌아와서 각자의 그 지도교수가 되자. 그렇게 됐던 것인데 아내가 갑자기 유학을 안 가겠다. 간사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CCC 간사. 네, CC 간사가. 오. 그래가지고 저만 유학을 떠났어요. 어머. 제가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으로 저는 갔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간사로 남아서 1년 동안 진짜 체력이 완전 소지될 정도로 사역을 잘했고 하나 캠퍼스를 갖다가 새로 개척해가지고 120명 정도로 모아놓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본인이 사역을 한 거예요. 네. 소진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공부를 더 하고 나서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아내가 신학 박사까지 하는데 신학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대화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조금 감이라도 잡아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자마자 제가 이제 공학 박사를 한 걸 알고 거기 신학교에 계시는 세계적인 문법 학자가 헬라어 문법 학자가 와서 좀 무슨 특별한 문법 구조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예. 좀 그걸 갖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분하고 예. 친해지면서 네네네네. 거기에 매력에 빠진 거예요, 신학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저도 하게 됐고 너무 즐겼기 때문에 네. 아내가 거기서 박사학위 할 동안에 예. 저는 석사 박사를 다 같이 끝내버렸어요. 그 같은 기간에요. 너무 즐겨서 제가 사실 그 학교에서 가장 석사 박사를 빨리 한 사람으로 1호가 됐고 얼마나 졸업을 걸리셨어요? 네, 합해가지고 5년 반 정도 걸렸었습니다. 석사 박사를 박사까지 이제 신약학 박사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네. 그때 김윤희 총장님이 반대하셨대요. 난 이게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캠퍼스 젊은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젊은이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고민한 거죠. 젊은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교수가 더 유리할 것이냐. 예. 그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받게 되면은 예. 폭이 좁아지니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본인도 목사님의 딸로서 거기서 오는 목사라는 그 안수를 받았을 때 오는 중압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 목사님까지도 박 목사, 목사는 잘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가는 길이 말씀하셨어요. 쉬운 길이 아니요. 어.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예. 그렇지만 또 그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 안수를 받는 게 좋겠다. 내가 일반 교회를 안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됐던 거죠. 그러셨군요. 이제 CCC 대표가 되셨잖아요. 네.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저는요 김중건 목사님의 후임, 어, 이거 생각만 해도 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발이 상대적으로 목사님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목사님의 그 자리라고 하는 거는 그 신발을 제가 신는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마치고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신학교에서 제가 학장을 하면서 네. 싱가포르 유지였죠. 사실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장학금 모금하고 학생들 키워내고 너무 재밌었는데 목사님께서 3년 지났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국 CC를 도와라. 예. 들어와가지고 있었고 또 열심히 하라는 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열심히 했고 네.
근데 99년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엑스플로 99라고 해서 인천 교계랑 같이 하는데 장소가 인천대학교였어요. 인천대학교 그 운동장이었는데 집회를 하는데 비가 억수로 오거든요. 앞에 있는 모든 진흙들이 진흙화 돼버린 거죠. 뻘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기가. 그래서 끝나고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다 교실에서 잤거든요. 네. 거기에 막 신발이 하나하나씩 꽂혀져 있고 버리고 간 거죠. 신발이 안 빠지니까. 안 빠지니까 놔두고 빠지라는- 가고. 오, 그 정도였어요. 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비가 억수로 와서 그다음에 가보니까 교회에서 추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는 이런 형태로 여름 수련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박 목사 의견이 뭡니까? 라고 묻길래 목사님 이제 콘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저희 CC가 콘도에서 여름 수련을 해요. 어떻게 하겠어?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을 때 제가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나라 굉장히 커다란 콘도 회사에 회장실을 두드려가지고 왜냐하면 필드에서는요. 그 콘도에서는 대학생들이 8,000명, 9,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다 이제 여긴 박살난다. 절대 그렇지. 못 빌려준다. 그래서 회장실로 가가지고 뭘 제안했냐면 이 사람들이 미래 당신들의 다 고객들이. 고객들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도와달라. 우리가 보여주겠다.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숫자가 그 거대한 숫자가 여름 세례를 한 거예요. 콘도에서. 네, 콘도에서.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박 목사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03년이 됐을 때 사실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간사들의 마음을 얻어가고 그다음에 사실 CC는 목사님이 뭐 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CC는 사실 국제 CC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서 제안을 하고 그러면은 검증을 다 합니다. 두문불출하면서 아내랑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는 조용히 이 부름받은 곳 섬기면 되니까 예. 그럴 것이냐 하다가 그래도 박 목사가 이제는 CC를 다음 단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간사님들도 같은 마음을 모았고 국제 CCC에서도 제 교육의 배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적합한 선택이었다. 예. 그래가지고 됐었어요. 사실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셨구나.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저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네. 제가 직분을 맡을 수 있었고 끝까지 원래 부르심에 헌신하며 살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뭐 이건 내년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우리 그 간사들 전체가 다 모금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잘못된 사람을 하나 놔둔다 그러면은 예. 간사들이 거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간사 우리는 월급 공동- 없죠? 간사 월급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요. 자기가 다 없죠. 모금해가지고 예. 합니다. 네. 저도 모금해가지고 사니까요. 우리 네. 모두가 그러니까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사들 모금뿐만 아니라 커다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네. 얘기해요. 나는 을목사다. 요즘처럼 이제 새해가 가까워지면 가장 힘든 시기라고 고백하세요. 네, 왜 왜요? 그러세요? 그럼 뭐 을목사는 제가 모금을 늘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늘 을의 위치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지만 굉장히 감사하는 을입니다. 네. 감사하는 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갑으로 하여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는 을의 역할을 하고요. 그 해마다 사실 새해를 맞이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예. 선교단체라고 하는 건 교회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유지해 가시는데 선교단체는 특별한 소명과 사명과 때에 맞아서 부르셨다가 네. 그것이 필요 없으시면은 또 다른 선교단체를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늘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성장과 쇠퇴를 갖다 S커브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꺾임 이 현상. 바로 우리가 꺾이면 어떡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CC를 조금 더 사용하게 하시려면 우리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변곡점을 만들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지 않는다면은 꺾어진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단체를 쓰시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가 핵심은 저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
또 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예. 그래서 사실은 연말이 가장 부담스럽죠. 제가 네. 새해를 열면서 새로운 청사진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면서 또 마음을 모아가야 되는 예. 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아유, 이렇게 힘드신 것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또 지경까지 넓어지셨어요? 섬기고 계신 교회도 저희는 사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네. 오해를 하세요. 뭐 CC가 교회 하냐 그러는데 여긴 저희는 채플이라고 그러고요. 예. 아, 네.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오냐 하면은 새롭게 전도한 사람, 아직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저희가 2시에 학생들이 직접 훈련을 합니다. 2시에가 사랑의 자예요. 아, 그러니까 2시에가. 2시에 그래서 학생들이 리더들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1년만 지나면 다 파송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지방에서 모교회를 떠나서 서울에서 그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심, 네네. 그들이 이제 훈련자들이 되고 네. 간사들 소수, 그다음에 대부분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교회로 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섬기고 있죠, 교회는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필요한 중요하죠.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국제 CCC에서도 또 지금 임원을 맡으셨어요? 네, 그게 사실 한국 CC가 세계에서 지금 CC가 206개국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예. 미국이 시작을 해서 제일 크고 네. 한국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실질적으로 간사 수도 엄청나고 네. 그다음에 많은 기여할 수 있는 영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 요청이 있었죠. 국제 CC 와서 좀 가서 활동해 달라. 그렇지만 저는 저의 부름은 CCC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름은 우리 민족에 대한 부름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CC를 떠나가지고는 내가 국제 CC를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국제 CCC를 섬기되 한국 CC를 겸임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부총재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부총재로 섬기게 됐죠. 네. 와, 아니 그런데 이제 대단해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CCC 이 모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금을 모아서 네. 북한을 위해서 기부도 하시고 여름에는 또 장기 기증 서약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커다란 큰 집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이는 여름 수련회가 있고 네. 겨울은 거기서 뭐 자야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금식 기도회가 있는데 그건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네네. 한 10개에서 11개 정도로 나눠서 하는데 그때 여름에 모였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할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저희 때부터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에 참여하자. 그래서 여름 수련회에 장기 기증 한국 장기 기증 협회랑 연결이 되면서 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네, 네. 거기에 참여를 했고 겨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헌금이 모이면은 그때마다 사회에 무슨 이슈가 있거나 전 세계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레바논에 뭐 폭파 사건이 있거나 예, 예, 그러면 예. 그럴 때 그 모은 돈을 다 보내거나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 등에 물이 없다 그러면 우물을 파주는데 쓰는데 헌금을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금식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를 모아서 그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예. 바로 그런 귀한 데 쓴다. 그래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께서 전공은 그 어떻게 보면은 신학과 공학은 좀 동떨어져서 네. 아 공부하시고 아깝다 뭐 사용하시니까 아깝다 하실 것 같은데 오 하나님께서 이 공학을 전공하신 걸 쓰시더라고요. 교회에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새신자 작정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접어서 똑같은 걸 쓰고 찢어가지고 하나는 목사님 가지시고 하나는 이제 성도 가지면서 네. 맨날 그 보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연락하고 네, 네. 그리고 되면은 목사님한테 또 데려와서 안수받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 우리 핸드폰을 활용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대신 종이를 없애고 가뜩이나 환경 문제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디지털로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고자 만든 게 뭐 코저너 같은 게 있습니다. 코리아 전도 어플의 약자입니다. 코저너. 그래서 코저너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내가 예를 들면 아버지를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골라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면은 저기서 자동적으로 밤 10시로 세팅해 놓으면 10시만 되면은 딱 연락이 와요. 내가 10시로 해 놓으면.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기도 제목을 같이 첨부해서 와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 맞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는 거는 또 저희가 뭘 보내냐면 요 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 간증 같은 게 우와.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크잖아, 나도 크잖아. 한번 아버지를 갖다가 네.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는 비디오 같은 거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이런 메시지로 이 영상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영성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보냈고 밑에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짧게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가지고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다양한 디지털 사역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교회 가장 본인의 수준에 맞게 네.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걸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훈련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CCC뿐 아니라 우리 왜 기독교 그 대학생들 모임들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캠퍼스 한 구석에 모여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도 줄어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전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 디지털을 사용하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렇죠. 쉽게 요새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중고등부까지도 네. 다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아바타 그 안에서 숨어 있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가상 공간에서 일단 만나게 하자.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바타로 서로 대화하다가 서로 이제 대화가 좀 물길이 살짝 열리고 친해지면은 대화방에 들어가면 얼굴을 내놓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얼굴을 내놓고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철학하에서 예. 그런 의도하에서 만든 게 메타버스죠. 네. 그래서 한국이 만들면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에 쓰려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외국도 같이 접촉을 하고 외국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야, 나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박성민 목사님만 할 수 네,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박 목사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공학부터 키워서 신학까지 이렇게 만드신 그러니까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목사님,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전에 네.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 우리 CCC 출신들 몇 명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만나니까? 늘 그게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네. 아까도 제가 뭐 우리 출신들이 40만 명 그렇게 막 된다고 그러는데 좀 그 출신들이 때로는 어디 있을까? 김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가끔 생각이 나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CC 역할은 뭐냐? 대학이라는 강을 건네다주는 뱃사공이다. 그러니까 대학이란 강을 건너주고 반대편에 떨어뜨려주면은 떠나버리는 잘 가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제 기쁨이 있냐면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예, 예. 저런 섬김이 있구나 그럴 때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그걸 느끼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출신들을 보면서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흐뭇하죠. 네. 그때 바로 이거야.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죠. 여기 어떤 연예인이 오더라도 저렇게 매달려서 우르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네. 시맨들. 근데 저희가 참 그래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만약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뭐가 됐을까? 네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실 상상하기도 힘들고 네. 상상하고 싶지 않죠. 네네. 네, 그리고 아마 착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해도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네. 예. 변했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맞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내가 참 너무나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예. 감사하죠. 네. 그래서 더 가면 할수록 더 마음이 더 그런 각오가 그렇고
확신이 더 굳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또 새해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제일 어려울 때. 네, 새해 아이고. 저희가 사실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고 있어요. 예. 네. 뭐냐면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60여 년을 써왔던 저희의 로고도 다 바꿔요. 그래요? 어. 리브랜딩이라고 해서 네. 회사를 한번 거듭나자. 네. 회사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거듭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핵심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예. 그래가지고 리브랜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구조도 그렇고 지금 뭔가 점점점 세상이 평평하게 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 조직을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거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대대한 변화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 일을 이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고민하면서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CCC 네. 대변혁이 일어나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기대가 기대돼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성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네. 네. 참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사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네? 김중건 목사님이 이 땅 이민족을 위해서 직접 쓰신 거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소리 높여서 불렀던 그 찬송 아닙니까? 네.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대학 안에서 CCC의 활동이 정말 많이 제약을 아, 받고 많이 위축됐죠. 네,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세요. 네, 걱정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CCC 단체도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고 하니까 디지털 메타버스. 네, 저희도 함께 여러분들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맞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물질로도 좀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박성민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맥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네. 예.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